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평강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강하셨습니까?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2년 6개월 전, 정확히는 2017년 11월 7일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의 한 선거구에서 하원 의원 선거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거에서 참 재미있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저 사진이 아니고 다음 거. 예. 저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주 선거관리위원장이에요. 지금 저분이 뭘 하고 있냐면 그릇에다가 손을 넣고 뭔가 좀 추첨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소위 이제 제비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 선거를 하는데 공화당의 옌시라는 후보하고 민주당의 시먼스라는 후보하고 경합이 붙었어요. 선거를 했는데 공화당 후보가 딱 10표 차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같은 큰 선거에서 표차가 이렇게 적게 되면 사실 패한 당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당연히 민주당에서 재검표를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웃긴 것은 재검표를 해보니 이번에는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10표 뒤졌던 민주당 후보가 이겼는데 참 만화 같은 얘기예요. 몇 표 차가 났냐면 한 표 차가 났어요. 딱 한 표 차. 자, 그랬더니 원래 이겼던 공화당 후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재검표 다음날 법원이 이제 재검표 인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없었는가 해서 이제 인증을 했어요. 그 인증 과정에서 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참 운명의 장난이죠. 다시 꼼꼼히를 살펴보니 그 이전에 공화당 표 중에 한 표 그 무효 처리된 표가 있었는데 다시 알고 보니 이게 무효가 아니었어요. 제대로 기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무효 한 표가 유효로 처리가 되면서 동표가 된 거예요. 정확하게 11,608표씩 동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또 재검표를 할 수는 없으니 법대로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버지니아 주 법을 보니 이게 무려 1705년, 300년 전에 제정된 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버지니아 주는 하원 선거에서 두 후보가 동표를 얻게 되면 제비뽑기로 승자를 가리도록 한다. 이게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평론가들이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가? 이제 들어보니 제비뽑기가 무슨 좋은 방법이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법을 만들 때는 실제로 동표가 만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의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고 뭔가 정해야 되니까 그냥 정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705년 이 법이 도입된 이후 300년 동안 한 번도 동표가 나온 적이 없었답니다.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손을 놓고 딱 뽑아서 이 월드컵 추첨하는 것처럼 딱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 안 보이시겠지만 옌시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 옌시 후보가 추첨으로 국회의원 당선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무슨 저 옛날 얘기도 아니고요. 지금 만 2년도 안 된 얘기입니다. 또 무슨 변방의 조그만 나라도 아니고요. 그래도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처하는 그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국회의원을 무슨 학급 반장 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제비뽑기로 뽑았다. 그래서 코미디 아닌가요? 자, 한동안 뉴스에서 계속 화제가 되었고요. 이게 우리나라 뉴스에도 사실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선거할 때, 야, 나 하나 투표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나 하나 투표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러는데, 진짜 뭐가 바뀌는구나. 진짜 무슨 일이 생기는구나. 이걸 사람들이 아주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실제로 이 추첨으로 낙선한 민주당 후보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더군요. 이번 일로 다음번부터는 더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유권자로 등록하고 더 많이 투표하게 되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그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힘은 참 작은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작은 힘들이 모여지니까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원리,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늘 작은 것 하나를 강조하셨습니다.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 병자들,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소중히 여기셨던 분입니다.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죠.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하시며 그 다음에 칭찬의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그가 왜 칭찬을 받느냐?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가 칭찬을 받는 이유입니다. 즉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소자, 냉수 한 그릇, 이 두 가지 표현은 다 아주 작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사람, 작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큰 상급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원리이며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변하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 속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딱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딱 보니 참 안 돼 보였던 거예요. 불쌍하게 보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처지가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나이도 어리고 신앙의 수준도 너무나 낮고 누군가 확 잡아주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냥 당장이라도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고 당황하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사건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3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5, 36절 함께 읽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없어서. 아멘. 자, 이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 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겠죠. 거기는 빈 들판이었습니다. 찾아보나 마나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안을 합니다. 제안 겸 질문 겸 한 거예요. 지금 식사 때가 많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몹시 배고파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알아서 뭔가를 사 먹도록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답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어쩌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참 알 수 없는 답입니다. 이상한 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한 대답을 보면 전혀 핀트가 안 맞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먹을 것도 없고 자기들도 지금 가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방법으로 밖에서 음식을 가지고 올 것인가? 지금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마을에 가서 돈을 주고 먹을 걸 사오든 뭐 빌려오든 얻어오든 음식을 그렇게 충당해 와야 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의 말은 음식 충당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될까요?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먹을 걸 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음식을 해결할까요? 라고 그러는데 니들이 음식을 줘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다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보고 가서 떡 200데나리오너치를 사오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 번 나오지만 데나리오는 로마의 화폐 단위고요.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 계산상으로는 노동자가 200일 일한 품삯이 한 6, 7개월 월급이 될 겁니다. 그 값에 해당하는 떡을 사오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얘기는 그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묻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들 보고 떡을 나눠주라고 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말씀인가요? 하도 답답하고 황당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어려운 일이나 난관에 부딪히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있는 것,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만 외부에서 답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가져올 방법을 계속 그들은 궁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해결하라 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해결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느냐? 너희가 주어라. 이 말씀 듣자마자 그들은 계산을 딱 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을 계산해낸 거예요. 대충 상황을 보니 거기에 사람이 몇 명쯤 되고 1인당 얼마나 먹을 것이고 돈이 얼마나 들 것이고 대충 계산이 딱 끝난 거죠. 그래서 200데나리온 이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6, 7개월 품삯에 해당하는 200데나리온 그 돈이 지금 자기들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하고 결론이 딱 내려진 겁니다. 내 계산에 의하면 그동안 내 경험으로 볼 때 이건 절대로 불가능이야. 그들은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몇 개가 있는지 세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34절부터 44절까지 11절을 읽었는데요. 이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구절은 딱 두 마디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너희가 주라 이 말씀하고 지금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 딱 두 마디예요. 그런데 이 두 마디는요 전부 다 너무너무 상황에 안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배가 고파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왜 리더라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줄까? 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는가? 이런 불만 불평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가서 떡이 몇 개인지 세어보라뇨. 지금 사람이 5,000명인데 떡을 세봐서 거기 떡이 5개 있는지 10개 있는지 20개가 있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걸 왜 가서 세고 앉아있냐 말이죠. 어차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으로 그 떡 몇 개로 뭘 해보겠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가서 보라는 거예요. 일단 가서 세어보고 떡이 몇 개인지 가서 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있고 우리의 재능도 있을 것이고 시간과 열정과 건강,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그것들은 비록 이렇게 오병이어처럼 크기도 작고 숫자도 적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큰 걸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것,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작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의 사용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명한 음료수 중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2%라고 하는 음료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참 많이 마시고 참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와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사라져버렸나 싶었더니 또 찾아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옛날만큼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2%라는 이름, 그 음료의 원래 취지는 이거였습니다. 우리 인체에 부족한 2%의 염화나트륨을 보충해줘서 운동 후에 갈증을 해소시켜준다. 이거였어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근데 언젠가 그 음료의 그 CF 4분짜리 풀 버전이 인터넷에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한 남녀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모델이에요. 지금도 아주 탑 모델이 두 남녀입니다. 조인성하고 전지현이 모델로 나와요. 서로 막 티격태격 싸우면서 사랑에 대해서 각자 얘기를 합니다. 그 CF의 첫 번째 멘트가 뭐냐 하면 이제 전지현이 한 말입니다. 사랑에 관한 가장 잘못된 오해는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쭉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한마디,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2% 부족할 때. 들어보셨죠? 이렇게 이제 이 선전이 끝납니다. 사실 TV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가족 상담이나 부부 상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부부라는 명목하에,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서로 너무나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말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얘기한 이 조그마한 수고, 이 2%의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부부관계나 가정의 회복에 있어서 바로 이 2%의 작은 수고가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부간의 문제를 보면 그들은 상담을 하시니까요. 서로 100% 잘못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작은 것부터, 이 2%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돼서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거죠. 정말 그 CF처럼 사랑은 2%의 부족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보면, 더 노력을 하면 그동안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커다란 행복이 사실은 나와 상당히 가까이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관심, 정말 하찮게 보이는 조그마한 도움의 손길,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2%의 우리의 인내와 노력은 우리가 더 아름답고 기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우리 삶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무슨 거창한 삶의 비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이 부족한 것들, 이 부족한 2%를 찾아서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됐습니다. 너희가 가진 떡이 몇 개냐? 가서 봐라.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5병여가 있더라는 거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5병여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양인가? 그냥 말이 남았으니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인원이 5,000명이라고 딱 치고 아까 2%라고 했으니 여러분 5,000명에 5,000에 2%면은 얼마인가요? 네, 산수입니다. 여러분 산수. 5,000명이 2%면 100이에요. 100개. 근데 지금 갖고 있는 게 5병 2어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합치면 7개인데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개라고 치고요. 그러면 100개 10분의 1도 안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5,000명의 2%가 아니라 0.2%도 안 되는 정말 작은 양이에요. 그렇게 작은 양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그것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아주 작은 양이지만 100분의 1도 안 되는 정말 작은 양이지만 그 적은 양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발휘되고 시작되는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우리 일상의 영역들, 일상의 일들, 일상의 공간들이 있죠. 그 일상의 작은 공간들이 저기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그저 남의 얘기처럼만 들리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이처럼 실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적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 믿음이 실현되었어요. 자,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내용을 살펴봅니다.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아멘. 500여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였다. 차고 넘치는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엄청난 양을 가지고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100%를 가지고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딱 5병 2어를 가지고 그 무리들 속에 또 우리 삶에 아주 보잘것없이 작은 것, 그 2%를 가지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작은 2%를, 이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순종의 자세가 있으면 우리 모두 다 5병여의 기적을 우리의 이 일상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2%가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씩 시작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쁜 하루하루 힘겨운 삶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 오셨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면 조금만 더, 정말 분주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시간을 내보시고, 정말 힘들지만 정말 내 노력과 내 시간에 2%만 더 열심을 내보시고 그렇게 헌신을 해보시고, 정말 때로는 분하고 억울하고 속도 터지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양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해보시고,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일어나는 내 감정들, 내 욕심들, 정말 그 2%만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더 쏟아부을 수 있다면, 그렇게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신앙에 열심을 가한다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신앙에 커다란 열매가 열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모두 다 자라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아주 작은 수치지만 우리의 그 삶의 열매는
이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참으로 하늘과 땅의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조금만 더 2%의 더 마음을 여시고 2%만 더 사랑해 주시고 조금 더 그렇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가까이 느끼게 될 것이며 우리 자신이 어느덧 주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으로 또한 행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과 관련된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글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작은 것 속에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를 심으실 때 큰 나무를 보셨고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작은 겨자씨에서 천국을 보셨다. 작은 씨앗을 심으면서 수천 그루 나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나무에 깃들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는 복이 있다. 작은 것을 크게 보고 큰 것을 작게 볼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눈을 소유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작은 꽃 한 송이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의 현장으로